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죠. 주님은 좋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선수가 있습니다.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 테니스 대회에서 2번이나 정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나는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선수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나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한 유명 소설을 쓴 한 작가도 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만스럽고 더 나아가 자살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꿈을 이루는 사람, 아마 세상에서 보아도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모델로 삼으며 달려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꿈이라는 것, 소망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개개인마다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려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자기의 희생, 즉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성공을 붙잡으려 달려나갑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꿈은 각각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유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것, 쉬고 싶은 것, 다 꿈과 소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그들이 노년에 이를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삶을 회상하면서 불안정했고 불안했던 삶을 회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좀 더 했으면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내가 이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사람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불안전하고 우리가 꿈을 성취해도 그 꿈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은, 이 소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이 되고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달려가면서 내 꿈을 소유하고 내가 나의 열망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포기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참 유익이고 참 기쁨이 되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매번 선택하는 것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쁨은 사라지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열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꿈을 무시하시고 또 막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 없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주님도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잠시 유보시키길 원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도망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참 평안이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우리에겐 참 생명이란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그들의 소원을 이룰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가면서 그 둘이 부부가 돼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입니다. 자녀 중에서도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소원을 늘 할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사라 자신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불임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여러분, 불임을 고치는 치료 기술은 없습니다. 이 불임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을 고칠 길이 없어요. 특별히 사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1900년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를 쫓아내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시어머니의 그 어떠한 따돌림과 학대가 있어도 참아내야 했던 거죠. 그 수치였습니다. 가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저주라고 인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에게도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엄청난 상처요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가문에 내 형이 일찍 죽음, 아버지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 이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왔던 터전을 떠나라는 말씀이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더 어렵죠.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너가 의지했던 모든 친척을 다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에 대한 부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하지? 왜 나를 부르시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선 할 수 없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왜곡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의 소원을 성취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 믿음의 조상이 그 아들을 낳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은,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했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비전의 사람,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죠. 늘 실패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비전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택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소원은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무엇이 소원이에요?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의 복.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후반부에, 전반부의 인생에 야곱이 그토록 애를 썼죠. 무엇을 하려고? 장자의 복을 뺏어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 예서의 복을 자신이 받으려고 너무너무 많이 애를 썼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에서가 팥죽을 줄 때 너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팥죽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일회성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기회를 노린 거예요. 팥죽을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장난스럽게 에서는 그 얘기를 했지만 야곱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열망하는 것이 장자의 복이었거든요. 결국 장자의 복을 자신의 방법, 엄마의 계략과 자신의 합작품으로 만들어내서 장자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사기치셔서 받아냈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복은커녕 형 에서와 부모와 완전히 단절되어진 아픔을 겪습니다. 평생 도망자가 되고 평생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열망을, 우리가 소원을, 우리가 꿈을 꾸어오는 일들을 우리가 이룰 때 이런 일들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의 복을 하나님이 이미 그 태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거다. 야곱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일들을 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갔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삶의 영역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비전을 순종함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의 합작이 야곱의 인생 전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본 순간 야곱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그의 열망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그토록 갈망했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떤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그토록 원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가 갈망했던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때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누구보다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열망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전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요, 또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됨을 아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자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왕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 주시고 더 나아가 애굽의 양자로 삼아서 왕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이집트에서 어릴 때부터 누구의 손에 자라냐면 그의 어머니 손에 자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내아는 다 죽었는데 살았죠. 더 나아가 그 살았는데 그를 양자 삼은 게 누구였어요? 바로의 딸이 공주인 그가 양자로 삼았어요. 더 나아가 그 당시에 그를 먹이고 입히게 한 건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를 죽을 위기에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젖물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더 나아가 이 아이를 이집트의 왕자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하죠. 여러분, 모세를 가슴에 품은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품으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이 학대를 받는 너희의 동족을 기억하라.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40대까지 왕자로서 살아와서 열심히 살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자신이 계획했던 꿈과 소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다 없어지죠. 하나님이 모세의 꿈을 박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꿈이 합당하지 않다고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낼 줄자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내 꿈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누가 이루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니 당신의 꿈을 빨리 접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허망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꿈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그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을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주님을 그냥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왜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그걸 하면 성취할 거라고 자꾸 신기루를 잡아요? 여러분, 잡으면 평안하십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거 소원이 이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사주잖아요. 이게 며칠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일주일도 못 가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해요. 그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내가 과장만 되면 좋겠다 그러죠. 과장 되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난 저거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다.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고 싶고 2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받고 싶지, 감사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15평짜리 살다가 20평 가면은 모든 행복이 나한테 주어질 것 같죠.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셨잖아요. 좋던가요? 잠만 자고 아무 의미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쉬면요. 여러분, 돈 많아갖고 세계 일주하면서 다니면서 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인생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나만큼 부유하고 나만큼 힘 있고 나만큼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있냐? 여러분, 후궁만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후궁만. 여자를 품어볼 만큼 다 품어봤어요. 그는. 응? 재산도 여러분, 솔로몬 때는 금이 넘쳐나가지고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솔로몬의 명성, 군사력은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공허를 채울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만족하지 못하는 이 공허감을 채울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가 헤맸어요. 노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잡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꿈을?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은 주님의 비전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의 소원에 참 만족과 안식을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의 길을 의지하라. 그가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적당한 관계. 그럼 이건 어리석은 거죠. 저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게 정말 주목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게 나의 소원이에요. 저는 이걸 꿈꿉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보다도 관심 있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만들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주님을 향해,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제 결단하셔서 주님 주시는 소원의 성취자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